우리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의 한 내용입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삶의 끝자락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이제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을 느껴서 거기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삶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의 끝자락에 우리가 처하게 된 형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끝자리에서 일어나 새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리가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느꼈을 때, 나의 고난의 문제가 내 삶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다시 일으키게 하고 다시 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디즈니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의 이름이 그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세월을 살죠. 65년의 삶밖에 살지 못하고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캘리포니아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1901년 우리들은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애니메이션 우리 윤석근 장로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그 월트 디즈니는 만화가의 그 아버지입니다. 한번 그 얼굴을 우리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윤석근 장로님처럼 생겼죠. 예. 그 월트 디즈니 이렇게 나중에는 그 영화사를 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 감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인으로 살면서 그런데다가 그가 성우까지도 했던 이 피터팬, 백설공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그랬는데 이 월트 디즈니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카나다에서 그 미국으로 이사를 해오게 됩니다. 그랬지만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이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월트 디즈니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랬다가 그가 9살부터 이제 굳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는 이 굳은 일을 하는데 공부할 여력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조금씩 모으면서 그가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몰래 야, 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몰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림 공부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그는 만화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명의 작가였기 때문에 출판사들로부터 대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그가 그렸던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없게 되고 월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고 월세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삶은 젊은 날에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원통한 거예요.
너무나도 애통한 겁니다. 내가 이 젊은 날에 노숙자의 삶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월트가 교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그 낯선 사람이 이 노숙자가 교회에 와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그 통곡의 기도를 목사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즈니가 이제 기도하고 나왔을 때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무슨 마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디즈니가 자신의 지나온 날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노숙자 된 그 아픔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창고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갈 데가 없으면 거기 누추하기는 하지만은 창고에서라도 쉼을 가지겠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노숙자가 어디 창고이든 뭐 어디든 가릴 데가 어디 있겠어요.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그리고 오늘 잘 수만 있다면 그가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창고를 이제 집으로 삼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실을 삼아서 그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게 되죠. 그런데 창고인지라 누추하기도 했지만 어느 날 거기에 생쥐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생쥐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 둥지를 틀고 자기도 같이 살고 있는 그 생쥐를 보게 되는데 갑자기 이 월트의 마음에 그 생쥐를 통하여서 문득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생쥐를 그려서 한번 만화를 전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미키마우스, 그 생쥐의 이름을 갖다가 미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라고 하는 건 생쥐라고 하는 뜻이니까 미키 마우스,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서 그 생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쥐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월트 디즈니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우의 역할까지도 그 영화에서 이 재량을 발휘해서 오늘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불후의 명작으로 이제 그 영화계를, 만화계를 이끌었음을 우리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 이름이 월트 디즈니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월트 디즈니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 노숙자의 삶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음성이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왔고 그 생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던 그 신음의 기도, 누가 노숙자의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고 오늘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상, 생각, 그리고 그들의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이제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1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곡에 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냐면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그 선지자 학교에,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신학교의 한 이 아버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신학교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갑작스런 죽임이 아니라 죽음을 이제 당하였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 큰 것은 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공부를 하면서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그만 그가 죽으면서 아내와 자녀에게 그 빚을 남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아내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채주들이 빚을 갖다가 갚으라고 하는 사람 빚쟁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만일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당시의 법에 그 빚의 대가로 자녀가 가서 노예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너의 자녀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도 잃고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고 나는 경제적인 회복의 능력이 없고 이제는 자녀들마저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상실했고 재정은 결핍이 되어 있고 자녀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의 통곡이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온 이 여인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 통곡은요, 하나님에 대해선 하는 그런 통곡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온 삶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음성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엘리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통곡이 정말 이 여인의 통곡일 것이라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기를 소원합니까?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에게 이런 아픔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삶의 끝자락까지도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자녀일 수 있고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삶의 끝자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주의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삶의 끝자락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어느 누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렇게 통곡하고 있었을 때 그 월트 디즈니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게 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2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이것을 갖다가 NIV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주 쉬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줘? 그런데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I can do.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에서 번역했던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을 갖다가 의역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얘기는 해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져.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뭐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 힘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의 좌절과 절망과 고난이 오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 There is something I can do.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 힘내. 걱정하지 마. 이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게 한번 좀 말 좀 해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상실된 거, 없어진 거, 부족한 거에 눈이 집중되어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삶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내게 말 좀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할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넘어뜨리게 할 때 그 사단의 전략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것, 우리들에게 없는 것에 우리들의 삶을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야, 너 그거 잃어버렸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저 사람 좀 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내게 잃어버린 거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없는 것에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에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 여러분 지나가는 그 생쥐 한 마리,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창고에서 사니 이런 이 생쥐까지 나하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구나. 아이고 더럽네. 그러고 나서 뛰쳐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창고를 줬으니 고마워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쥐하고 내가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좀 막아달라, 저기 좀 막아달라, 그러면서 환경에 변화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거기도 뛰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생쥐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내가 이 생쥐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지금 여기에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보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기름, 이거 하나밖에, 한 그릇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경험에 이 기름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 생각하는 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경험에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반대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있는 거 없어? 뭐 가지고 있어? 아직 남아있는 게 뭐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직 가족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자녀가 여러분 남아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건강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남아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건강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남아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건 무엇이고 아직 남아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직도 건강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애껴주는 남편이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자녀가 있다는 거,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그 미키마우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여인에게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그 기름 하나, 가지고 있는 빈 그릇 하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아픔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그는 이제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그래가지고는 그 이방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850대 1로 이겼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서 850명을 갖다가 싹 정말 이 땅에서 이 거짓 사기치는 이들을 갖다가 죽여라. 그래서는 그 싸움에서 이겨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내기에서 이겼으면 여러분 정말 영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의 부인이 네가 내가 내 친애하는 사람들을 죽였어? 그래? 그러면 너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집요하게 쫓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영웅이 되지는 못할 망정 살해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도망가죠. 그리고 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그늘에 그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세미나를 부탁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미나를 갔더니 시카고 북쪽에 계시는 그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저를 강사로 초빙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은 오셨는데 목회를 갖다가 포기하려고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세미나가 있다라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결론은 그분이 얼마나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그냥 장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론 암도 생기고 많은 병이 있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장도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갱신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영문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좋은 인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맹장까지 터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몸을 가눌 길이 없으니 하나님,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맹장이 터지고 그리고 목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서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이 헌신하셨습니까? 아내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는 그 남편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남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편은 죽고 빚더미에는 올라서고 자녀들은 남의 노예가 되어들 판이니 여러분 통곡이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이 엘리야가 여러분 그 로덴 나무 앞에서 밑에서 주여 나 죽고 싶어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불로, 지진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같은 것, 불이 나고 난 뒤에 잿더미 같이 조용히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엘리야가 살아나서 이제 그의 길을 계속해서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서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받아서 그의 삶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되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북이스라엘이 막 이제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에게 누가 기름을 붓게 되냐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삶의 끝자락에 있었던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왕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나를 향하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저를 통하여서 이 설교 시간에도 전해지고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송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빌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얘기는 많이 빌려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지금 당신이 가진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 여인이 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은 옆집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다면 빌려와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거는. 이 여인이 가장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그릇 한 번 빌려달라는데, 여러분 그릇 한 번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게 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것부터 거기서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였지만은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 기름을 팔고 아니면 그리고 그것을 빚을 갚아서 자녀들을 구하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갖다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옆집 가서 한번 그릇 좀 빌려봐.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다른 집에 가서 내가 그릇 하나 빌려오게 생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릇 한번 빌려서 올 수 있는 그릇들 빌려와봐. 그랬는데 이 여인이 그 하찮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작은 것부터 큰 그릇까지 어떤 것이든지 빌릴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이 빌려왔던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릇을 빌리되 4절입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한 개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빌려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 그릇을 가지고서 이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봐.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들리죠? 그런데 해봐. 그러는 거 해봐. 한번 믿고 해봐.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잘 것 없는 그릇 빌리는 일에서부터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기름이 그릇에 그치지 않고 채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여인이 차고 넘치는 기름을 통하여서 이제 빚을 갚고 그리고 자녀들 이제 잘 데리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때로는 어려움이 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려고 그렇게 믿음 있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험도 오고 염려도 오고 좌절도 오고 상실도 오고 결핍도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우리들의 상실, 우리들의 결핍,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시험이 축복의 역사로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가운데 역전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간증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시는 가운데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